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건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의 의미를 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하브는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어 아가페와 같은 의미입니다. 목숨 바쳐서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까요? 조건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에블린의 낙태 반대 청원을 위해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7,500개의 사인을 지금으로부터 한 2주 내에 받아야 되는데 7,500개의 사인을 받으면 낙태 반대를 안건으로 투표에 붙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서 낙태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500개의 사인을 못 받으면 투표에 붙일 수가 없겠죠. 그것이 조건문입니다. 7,500개를 받으면 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표에 붙일 수 없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선교사로, 부목사로 또는 교회 개척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고 고민하면서 제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생각을 나누지만 이후에 또 제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 팀 집사님이 저에게 날짜를 보여줍니다. 8월 며칠. 자기가 올해 8월 며칠까지 성경을 3번 읽었다고 합니다. Today, Deacon Tim Littlejohn showed me his cell phone, the date of August someday. Until August someday, he had read the Bible 3 times already.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He's better than me.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확인하십시오. 서정원 목사가 정말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주도 면밀하게 살피십시오. 지금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 전체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부터요,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나도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사랑이고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부부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 전에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어. 그런데 4절에 딱 한 가지를 야단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구약의 아하브 사랑과 같은 사랑. 내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그곳에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죄의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정혼을 합니다. 약혼과 비슷한 것입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혼의 기간에 신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미국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멋진 신사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얼마 전에 신랑이 보니까 신부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 신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결혼해서 사랑이 식어버린 이 여자와 함께 평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위에 피해를 끼치더라도 파혼을 하고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진짜 마지막 때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계 침례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찬양팀도 구성하고, 구역 모임도 다시 시작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는 내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라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 목숨 바쳐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세계 침례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해요? 외출을 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외모로 단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거울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살펴보십시오. 만약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드리십시오. 혼자 기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섬기십시오.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예수님의 것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섬기면 가정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섬기면 직장 선교사,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를 섬기면 학원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잠시 일하기를 중단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저는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직장과 돈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처럼 직장과 돈을 지금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제가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교를 믿는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를 핍박하던 어머님은요,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선교사 되겠다고 회사를 그만둘 때 저를 핍박하던 저희 누님은 제가 선교사로 살 동안에 저의 가장 큰 재정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제가 돈을 벌였더니요, 풍족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희 재정을 찰랑찰랑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천국에 제 상급이 쌓여 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버릴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보상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입니다. 2022년 세계침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께 가까이 갈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 힘쓰는 세계침례교회 됩시다.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꺼이 버리는 세계침례교회 됩시다. 주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깊은 연인의 사랑을 나누는 세계침례교회 됩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with one voice.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ho loved me, help me to love you with my life.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Help me throw away the things that hinder my love for God without any regret. 하나님과 사랑하느라 행복한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Help me to be happy because I love God.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shout 주여, meaning Lord, together. Lord, and pray with all our heart. Let's pray.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막는 어떠한 것도 저희가 담대히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그런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저와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이 아닌 것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과 정말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이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새 힘을 얻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ho loved me, help me to love you with my life.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Help me throw away the things that hinder my love for God without any regrets. 하나님과 사랑하느라 행복한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Help me to be happy because I love God.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offering.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헌금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we hope that the offering we give today will be the offering that the Lord accepts. Please accept every offering we give before the Lord with love and devotion and make it your joy. May the kingdom of God come to wherever this gift is used, and the salvation of Jesus may come with power. Please comfort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sick in body and heart, and give them new strength. As an eagle soars with its wings, please comfort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far away.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Amen. And Brother Tim Littlejohn will come and give us announcements. 우리 팀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First, as Pastor Saul said, I've been through the Bible 3 times this year. One point was I went through the Bible with a program on my phone, covered the whole Bible in 60 days. That was intense. One thing I've learned, I've read the Bible a good many times over the years. And back when I wasn't as close to God as I am now, a lot of the things I didn't understand. And every time I read the Bible now,
I understand more clearly. And God says He'll let you understand and fully come to home with as you're ready for it. So for those that don't understand as you're going through it, keep reading it. I've read the Bible at least 15 times. And every time I read it again, I learn more. And I also read different versions. One of the hardest versions I read last year was, I went through the Bible in chronological order. That was fun. It really kind of messes with your head when you go through it and it goes back and it jumps back and forth through the Bible like that. Anyway, enough said. We welcome all those that are attending today's service in the name of the Lord. I'd like to thank all those that was there for tonight, the Christmas Eve service and celebrated with us, and for those that helped prepare and take care of things for that service. The canned foods were donated to Salvation Army last Sunday. Thank you for all that brought things in. We're going to continue getting signatures about the against abortions, and try to get this on the city ballot. We will have a New Year's welcoming service at 11:30 p.m. on December the 31st. There will be no wine served. We'll have a wedding shower for Amy after lunch. For Sam too, Sam. I believe that. We ought to be honoring you too. The meal prayer order has been posted for 2022. Has been posted out there on the bulletin board. For what you don't understand, that the men are going to pray for the meal before we eat out here in the fellowship hall, and the list of the men are out there, so you can get ready so you're prepared. Ken Harrison had surgery for his leg delayed. Please pray for him and his wife and for his leg. If enough of us pray, maybe that leg will be healed. God can do anything. Pray for those who have had losses and who are suffering from illnesses. Pray for the unity and spiritual growth of our church. And please pray for this country to turn back to God. Thank you. He's got some more announcements. He always does the ad-lib stuff. Thank you. 네, 오늘 새로 오늘 새로 오신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시온, 김은경 맞으시나요? 윤경?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And we have Mr. Gary Chandler today. Please, you're welcome. Welcome. 그리고 우리 또 네네 지니 우리 지니 자매님, 지니 visit here their parents from Dallas area. Please welcome her. And a couple very good couple returned from their honeymoon, and we welcome them. And I want Sam to pray for the meal today. Thank you.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광고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제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림이 있나요? 네, 그림입니다. 그 그림과 함께 이런 글도 받았습니다. 이용희 교수의 글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수많은 태아들이 낙태로 죽어가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합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태중에 있는 태아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태아를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낙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집단 살인입니다. 그 살인 면허를 에블린 시의회가 낙태 의사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최소 7,500개의 사인이 앞으로 2주 안에 필요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12월 14일까지 겨우 1,500개의 사인만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단 살인극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인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아는 분들의 사인을 여러분이 받아주신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시는 분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Let me pray and do benediction.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진희 자매님 부모님을 방문했는데 주님, 타지에서의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부모님과 깊은 또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달라스로 돌아가서 생활하실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시연 형제님 그리고 김윤경 자매님, 주님 저희 교회에 오늘 이번 주에 또 들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한 때에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고